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쭉 관찰해 보니까요, 두 종류의 타입을 갖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수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수비적으로, 수비하듯이. 우리 게임을 하다 보면 수비하는 거 있고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수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관심과 기준이 문제에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죠. 기준이 문제입니다. 수비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안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시편에 두면 우리가 1절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안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수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잘해봐야 본전. 근데 공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공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하지 않는 것, 그거는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그가 말씀에 잠겨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즐거워하면 이게 악한 거, 이 죄악된 것이 다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근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에 초점이 맞추면 하나님은 마치 차 뒤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스페어 타이어처럼 펑크가 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차 뒤에 바퀴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항상 교제를 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죠. 그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가졌던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거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이것을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17절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에는요,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우리가 진행해야 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삶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일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볼 때 입체적인 시각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게 되죠. 저희 교회에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교육부 전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딸이 넷입니다. 딸이 넷인데 막내 날 때 저희 교회가 다 긴장했었어요. 막내 낳았을 때요,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그랬어요. 이 염색체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아이가 나오면 반드시 손가락 한 6개, 발가락 한 6개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듣고선요, 전사님 부부가요 정말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 의사는 이 아이가 나왔을 때 치료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낙태를 권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전사님 부부가요 많이 울기도 하고, 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장애가 뭡니까? 장애를 누가 정의했습니까? 하나님 어떤 자녀를 주시든지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하는 날 병원에 의사들이 진짜 여러 명이 다 온 거예요. 왜냐면 이건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나오려나, 이제 어떤 아이가 나오든지 간에 나오면 받아내야 되니까 의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상화가 나온 겁니다. 정상화가 나왔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겁니다. 굳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부부를 훈련하거나 연단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산다, 장애 다 감당할 수 있겠다, 하나님 뭘 주든지 이건 이 마음쯤이 자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똘똘한지,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그 전사님이 주일학교 애들을 담당하는데 그런 심정으로 맡으니까요 제가 믿음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죠. 오늘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다윗은 지금 악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결국은 그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잖아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냥 천연적으로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준이 인과응보, 선과 이런 기준으로 믿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딱 닥치면 신관이 흔들리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대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딱 대하는 거예요. 공식을. 너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신비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높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솜씨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냐면요, 이 기쁨은 소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창조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선배 형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가지고요,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LP판, 이게 LP판 알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 LP판에 저는 그 아바 음악이 들어있는 LP판을 딱 들려주는 거예요. 댄싱 퀸을 딱 들려주면서 저한테 너무 좋지 않니?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런 표정을 교회에서 못 봤거든요. 저렇게 즐겁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못 봤어요. 그때 제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음악이 뭔데, 노래가 뭔데 저런 표정을 만들어내지? 근데 교회는 왜 저런 표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 이렇게 항상 학교에서 집에 갈 때는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게 그때 문화였었거든요. 하나님, 교회 노래를 일으켜 주세요. 저 형님의 마음을 뺏어간 그런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래를 일으켜 주세요.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제가 어느 때 노래가 나온다는 걸 압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행복하고 기대드리는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항상 4시 반 5시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깨져요. 그럼 기타를 잡습니다. 계속 노래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갑자기 어떤 선율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저를 딱 낚아채가지고 가죠. 그러면 그 선율을 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노래하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막 녹음하죠. 그 가운데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불러보셨나요? 이 노래도요, 제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계속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의 영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영이 주를 찬양, 그게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냥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창조하실 때,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환경 자체를 먼저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기뻐하는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면서 막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천사들이 막 기뻐하면서 전하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또 욥기서라든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천사들이 기쁘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삶에서 정말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싶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의무적으로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기뻐하려면 제가 오늘 저녁에도 이 맛에 대한 것을 전할 텐데요, 하나님을 맛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면요, 그래서 옛날 버전에는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는 음식처럼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LA 있으면서요, 먹을 때가 참 많아서요, 제가 미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저에게 어떤 형제가 음식점을 데려갔는데 동치미국수를 처음 대접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맛을 보고 LA도 한국 못지않은 맛있네. 근데 지금도 그 맛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진짜 맛있으면요, 기억에 팍 박히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면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는 걸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맛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요, 그 맛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소가 위에서 먹었던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씹듯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뻐함으로 씹어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이 막 추격해가지고요, 정말 도간에 된 쥐처럼 이제는 거의 막 잡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새벽마다 비파와 수고가 깰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이제는 진짜 다 잡았어요. 다윗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명분이 없어. 지금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 한 명을 잡겠다고 이렇게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을 일으켜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하나님을 이 기뻐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원에 보면 하나님은요, 소원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겠다, 하나님의 소원을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게 이 비유가 제대로 된 비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은행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동부 여기지는 어떤 은행이 여러분에게 그냥 잘 이용하는 은행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1000% 이자를 쳐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동전 하나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니까는 내 가족 중에서 분명히 돈이 있는데 이거를 안 집어넣어.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어넣어, 빨리 당장 집어넣어, 당장 집어넣어, 빨리.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사실을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자신 있으면요, 사정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당당히 요구합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해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사정하지 않아요. 넌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져라. 아니면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즐거움 때문에 그분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참아내셨다는 것은 그 즐거움, 앞으로 올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솜씨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떤 더 놀라운 또 보상이 약속되었을까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낮에 해가 딱 떠 있으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의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보통 정상적인 성경이면요, 가운데를 쫙 펴면 시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시편을 성경의 가운데 딱 박아놓으셔서 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다윗의 열쇠라는 걸 들으셨습니까? 다윗의 열쇠?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이후에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가면 다 정복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800번 이상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냐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재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이 있었어요. 뭐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 세상에 지금 그 부자들이 뭐 돈 얼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다윗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금이 300톤이었습니다. 300톤. 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꿈이 있었어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꿈꾸는 예배자였잖아요. 한 가지 소원은 시편 20편 4절에도 권력에 대한 소원, 부귀에 대한 소원이 없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여기서 그것을 보고자 하는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확증해 주죠.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당신이 자격이 있죠. 당신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독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선지자가요, 자기가 어저께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번복해야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훌륭하죠. 근데요, 예를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선 진짜 멋진 성전을 짓고 싶은데 성도들이 다 찬성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이 성전을 짓고자 기도했는데 다 헌금 모아졌습니다. 지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목사님 안 된다는데요. 근데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요, 선지자가 딱 그 말하는 순간에요 바로 접어요. 바로 접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맞을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도 감격하시죠.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더 멋진 계획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다윗은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계속 기쁨에 대해 얘기하는 건 결코 수고스럽지 않다. 기뻐하라.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계속 삶 자체가 계속 도망다니는 삶인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 급급하죠. 이런 사람들은 삶에 진보가 없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놓여지면 그 상황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부름에 충실하려고 하죠.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으며 하늘이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놓으신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으로 부름받은 뜻을 이루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착고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부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을 지키는 양쪽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3교대로 바뀌는데 이 군인들이 서너 명씩 양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묶여야 돼요. 바울하고 같이 묶여야 되니까 오른쪽을 봐도 군인, 왼쪽을 봐도 군인. 이 사람은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군인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교대로 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 바울은 이거를 안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시위대들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나를 여기에 묶어두셨구나. 신비스럽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요, 목요일 날 여기 올 때 진짜 못 올 뻔했어요. 비행기 못 탈 뻔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제 신비해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항에 차들이 꽉 막히는데 지금 비행기 보딩 시간이 12시 5분인데 제가 12시 10분에 지금 공항 근처에서 차가 꽉 막혀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시 45분에 떠나야 되는데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 워싱턴 한인교회에 여기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제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물론 제가 그 다음날 뭐 어떻게든지 오면 되는데 제가 보통 공항에 5시에 도착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막 오면 급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 전날 오기로 이제 마음 먹고 그랬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선 이 차가 차선에 경찰이 오더니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제 바로 앞에 차부터 제 선까지 그냥 일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저보다 먼저 와 있는 차들은 지금 다 스탑시키고 가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또 이 공항으로 들어왔는데 또 거기서 차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가 어떻게 보니까 여기 무슨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터미널 1터미널 2터미널 3터미널 돌아가지고 6터미널인데 알라스카고 6터미널 제가 여기 1터미널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차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요선에서 바로 보니까 여기서 왼쪽으로다가 터미널 5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튀어가지고 결국은 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컨펌 해주신 거예요. 상황 보니까 제 삶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총신대에서 그 한국인 총신대에서 큰 연합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그때요 강사로 가게 됐는데 언덕바지에다 제가 몰고 간 차를 세웠는데요. 그때 제가 좀 이렇게 그 차를 누가 미국에서 갔기 때문에 차를 빌려줬는데 승합차를 빌려준 거예요. 승합차를 빌려서 언덕을 세웠는데 밑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제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막 모여서 소그룹으로 막 모이고 있는데 제가 차를 세워뒀는데 이제 끝나고 세월을 줬는데 제가 이 브레이크를요 너무 피곤했는데 중립에다 놓고 내린 거예요. 차가 굴러가는데 제가 당황해서 탁 잡았죠. 차가요 저리 비켜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차가 여기 지금 제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져가지고 차가 막 내려가는데 가속이 있는데 그 밑에 막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막 내려가더니 그 무슨 쓰레기통을 그냥 팍 받았는데 바로 옆에 가스 뭐가 저 있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막 숨이 막 벌떡벌떡거려요. 하나님 사람 하나 안 다치고 보호해 주신 거. 제가 제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때도 그 집회가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면 얼마나 이게 정말 복잡해집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이면 전쟁 세계 나라가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건 단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라, 찬양하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 외가댁에 가면
여름에 이렇게 막 푸는 우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바가지에다 물을 퍼가지고 확 들이분 다음에 막 하잖아요. 이게 마중물이라고 그러냐, 마중물. 저 어렸을 때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아니 여름에 마실 물도 없는데 왜 거기다 들이붓나? 왜냐면 이 물을 부어야지 마중 가는 겁니다.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나비들의 날개짓이 쓰나미를 일으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제 삶에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이윤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윤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익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있을 때하고요, 내가 홀로 사적인 삶에서 있을 때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요, 너무나 많이 배당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진짜 알려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1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나눴던 이 이야기로 아는 것과 어떤 사람이 1년밖에 알지 못했지만 정말 어려울 때 반응을 보면서 안 것은 너무 더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를 아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반응한 것이 그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억 원을 손해봤는데도 그렇게 말해요. 아유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배운 거로 됐죠 뭐. 이런 사람은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1억 원 가지고 배웠다고 그러고 1억 원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몇천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은 막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말하고 막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닥치니까 막 정말 정신이 하나 없고 정말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스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스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험하세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문제는 되게 복잡하지만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망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의 동기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solid state, 어떤 상황에도 데이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절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